기업. 더워. 자, 아프리카 TV를 켰습니다. 여기는 8월 오늘이 6일 주일입니다. 지리산에 마지막 휴가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내 핸드폰 어디 갔어요? 내가 그거 열어야 되는데 내 핸드폰으로. 여기다 붙이면 안 돼? 뭐를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시원한 그늘 밑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영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번에 이 여름 성수기에 벌써 집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인가요? 그때 출발해서 여수에 도착해서 여수에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또 남해 해수욕장 거기서 다문화 선교센터에서 하여튼 단합대회를 왔는지 여름 수양회를 왔는지 일단 하루 동안 이 총 4개국인가요? 이렇게 이제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남해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남해에서 통영으로 해서 또 통영에서 지금 이제 지리산으로 오게 됐어요.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또 이곳은 지리산은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곡물이 많이 말라 있는데 또 물 수량이 많이 있는 곳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곡물이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 충청도 이 중부 지역 또 이제 중북부 지역에는 비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 남쪽 지역으로 굉장히 가뭄이 심합니다.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 가지고요.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도 또 일본 쪽으로 빠져서 또 비가 어제도 보니까 구름만 잔뜩 끼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열기가 좀 힘드네. 성경 읽기.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도 이게 이제 장이 열리지가 않네요. 성경 검색. 쓰러지기 쉬워요? 아이 덥다. 오늘 뭐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른 이유는 이 병을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많이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또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인데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큰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 떡의 기적을 일으킨 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경제 대통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배가 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로 오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순간 영원한 삶을, 현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하루 이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참 이 생명은 이 땅에서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떤 큰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뭘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외부 환경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요즘 2017년 8월 이 북한하고 김정은 젊은 북한 노동위원장인가 젊은 그 김정은 북한 지도자,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그 핵탄두를 쌓아 올리고 또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ICBM인가 하는 그러한 원자탄을 실험 발사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또 미국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군사적인 또 주변 환경적인 세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 내 환경, 또 내가 가야 할 목표, 목적,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강풍이 불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강한 바람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비바람이 불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제자들이 이 바다 위로 바람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서 이 제자들도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어부도 무서워 떨 만큼의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이 큰 파도 때문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는 완벽히 영원한 그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이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배와 함께 동행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동시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 경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느 하나가 잘 된다 그러면 모두가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인 것이죠. 그러나 어디나 소문이 나고 돈 잘 벌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난다면 사람들이 그리로 대거 몰리고 투기바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경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걸로 철석같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예술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영원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생각할 때도 영원한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해서 포도가 변해서 포도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포도는 썩지만 포도주는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부분이죠. 예. 이 다이아몬드는 나무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나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이 나무가 죽어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면 이 나무가 산채로 땅 깊숙이 묻히게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나무가 갑자기 타서 숯이 되는 거죠. 이 숯이 되는 것이 이 석탄 아닙니까? 이 나무가 이제 까맣게 새까맣게 그 큰 열에 의해서 까맣게 되고 나면은 이제 땅속 깊이 압력과 열을 받는다고 그래요. 압력과 열을 받아서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의 그런 그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 덩어리를 갈고 닦아서 그 안에 있는 귀한 보석을 정제하고 갈고 세공하고 나면 그 스스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흑연이 높은 압력을 받아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메랄드라든지 뭐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암석에서 나오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보석들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언제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낸다고 그래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는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떤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보석이다 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동식물에 의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지구상에서 썩어질 흙에서 나온 이 물질로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 썩어질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러한 영생의 몸으로 새로 태어나고 새로 변화되고 그리고 영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체가 살아야 할 이 세상에 살 생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을 것만으로 이 세상에 만족하지 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처럼 또 쉬운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 다리가 없는 이 섬을 가려고 해도 배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배를 타지 않고 어떤 섬을 갈 때에 수영을 해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그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아마 그 섬에 도달하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닷물이 가로막힌 섬이라 할지라도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건너갈 수 있고, 또 더구나 육지와 그 섬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면 더 쉽게 그 섬을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런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얻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지.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아무리 마음에 와 닿으려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이죠.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옛날 모세 때의 이야기죠. 이 먹고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려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살을 주겠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와 살을 마신다.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지리산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했고요.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을 것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떡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비유로 또 좋은 빗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산떡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